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이죠. 날수를 따지면 사흘이고 시간으로 따지면 만 이틀이 안 되죠. 어쨌든 날수로는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사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이렇게 놀랍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과연 진짜일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부활 사상은 다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부활 사상은 우리 이렇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부활 사상이 있고, 또 천문학에서도 부활 사상을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천문학이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러한 개념이라든지 사상을 이렇게 그 천문학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 계시를 통해 가지고 심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몰랐을 뿐인 거죠. 죄가 이렇게 앞을 가려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특별 계시가 없으면은 그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져 왔던 천문학을 통하든 다른 여러 종교를 통하든 간에 어쨌든 그 개념과 사상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천문학을 강의하는 그분은 조금만 탁 터치하면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특별계시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나타내시고 다 실천하고 실행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도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으시면은 모른다는 게, 그게 이제 비밀이 되는 거죠. 다 공개된 비밀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것은 그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깨우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특별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문학 얘기도 하면서 천문학에 이게 상징화되고 이렇게 암시가 되고 별자리 보고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지고 기록 나름대로 인식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개념은 천문학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어떻게 그런 개념이 생겼고 어떻게 그런 스토리텔링이 됐냐는 거죠. 이야기화 돼가지고 별자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개념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천문학 강의하는 사람도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물론 제가 직접 만나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죠. 그게 자연계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활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일어난 그 사실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고 목격한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설마 이렇게 되는 거죠. 설마 살아났을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왜 증거도 안 믿고
그렇게 못 믿냐,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하고 이게 꾸짖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에 가신 그런 모습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여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향품도 제대로 발라드리지 못하고 급하게 장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디 장사되었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정확하게 보아뒀다는 것입니다. 보아두고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은 토요일날 저녁 6시에 끝나니까 6시 이후에 이제 향품을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날 때 막 장사 지내려고 할 때 급하게 또 이렇게 향품 사러 간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필요한 만큼 다 못 샀을 것이고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 끝나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일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제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 사람만 나오는데 더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고, 또 여러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그 십자가 처형 당할 때에 있었기 때문에 장사 지낼 때에 그 무덤도 유심히 봐뒀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러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보다 더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일요일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부활을 상징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또 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일요일날 쉬고 또 일주일에 하루 휴식하는 날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날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고 또 뭐 가장 수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매우 일찍 어떤 때는 미명, 새벽 미명에 이런 표현도 있고, 어쨌든 해가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그 어스프레한 그러한 그 미명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에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래서 이 여인들이 여기서는 세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세 사람 여인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무덤문에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한 무덤을 판 것이고 새 무덤이고, 또 부자다 보니까 큰 돌을 굴려서 또 무덤 앞에 그 돌문 앞에는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홈을 파가지고 돌이 이렇게 딱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굴려 놓으면은 다시 굴려갖고 밖으로 내기는 이게 그 장정 5-6명이 아주 뭐 힘껏 굴려야 굴려지는 그만한 큰 크기의 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성이 3명 가지고는 도저히 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죠. 우리 향품을 갖고 왔는데 일단 무덤 문을 열어야 들어가서 발라드릴 수 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보자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갔는데 이미 가니까 돌이 굴려졌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막 지진이 나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냈기 때문에 뭐 아주 쉽게 굴려져 간 것이고, 또 마태복음을 이렇게 근거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재밌는 것은 구사들이 이렇게 파수를 한단 말이에요. 지킨단 말이에요. 임봉하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세 번이나 성경에서 나온 뭐 그만 해도 세 번이나 강조해 가지고 다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다 잊어버려. 거기에 대해서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도 않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 뭐 어떡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이게 살아났다 그러면은 막 그 혼란이 더 심하니까 군사들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게 지키게 해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고 빌라도는 그럼 그래라 하고 파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나고 이렇게 돌이 굴려져 가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 군사들은 그걸 보는 동안 너무나 두려워서 기절하고 근데 기절하고 깨어나서 와 이거 진짜구나 이게 아니라 제사장인데 찾아가가지고 사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라 우리가 잘 무마시켜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됐다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돌이 이미 굴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은 이 향품을 가지고 탁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이게 제자들도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같이 굴려있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어쨌든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크다는 얘기는 절대 이 세 여인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의 무게가 무덤을 막고 있는 무덤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라는 상징도 되겠죠.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고 뭐 요한복음 보면은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요한이 나중에 들어가고 뭐 이런 뭐 세세하게 기록됐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어쨌든 무덤에 있었는데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청선 그러니까 머리맡에 있고 발끝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거를 두었던 곳이니라 해서 다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래서 세마포로 둘러쌌는데 그 객혀있다 그러잖아요. 객혀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리가 이불 겠다 그러면은 접어가지고 딱 정리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둘러쌌는데 그대로 이렇게 몸만 싹 빠져나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그 단어라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벗겼으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몸만 살짝 빠져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옷을 입어 있으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몸만 살짝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우리 그 현실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셔서 이미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어버렸고 무덤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살아나셔가지고 무덤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잡혀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여인들이 오고 제자들도 올 텐데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더 확실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갇혀 있거나 얽매여 있거나 붙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무덤의 권세가 이미 다
깨쳐버렸고 무덤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 막혀있는 그 큰 힘이 크더라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무덤의 문을 못 연다는 거죠. 무덤의 권세를 못 깨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덤의 죽음의 권세인데 그것을 다 열어버리시고 깨뜨려버리시고 무덤에 있지 않고 이미 살아나셔가지고 자유롭게 다니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보면은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죠. 그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고 그때 이제 그 라보니하고 선생님하고 돌아서서 좀 만나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상징이죠. 또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열린 무덤이고 다른 뭐 종교를 이렇게 뭐 창시한 그러한 자들은 다 아주 화려하게 꾸민 무덤들이 다 있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뒀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자리는 있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래서 천사들의 증언은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뭐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이 봤던 그곳이다 라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은 아 거기라고 다 아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해서 베드로를 따로 떼가지고 또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암시가 되는 것이 상징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고 제일 이렇게 수제자고 이런 상황인데 3번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질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야 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라는 거죠. 그렇게 언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고 베드로는 다시 제자로 이렇게 이렇게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들었지만 여자들이 뭐 엄청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무덤에 물려져가고 천사가 보이고 뭐 예수님은 어디 안 계시고 이 상황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그래서 막 놀라고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다라는 얘기는 무덤에서 뛰어나와서 이렇게 서둘러서 어디론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도망하고 오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데 어쨌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누구에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는 그러한 그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이 좀 특징은 이제 그 9절부터는 이제 가로 20절까지 가로 처리를 해놨는데 그 8절까지만 나와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8절까지만 나와 있는 사본이 있고 또 이렇게 20절까지 다 나와 있는 사본이 있고 이렇게 갈리는데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본이 8절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마무리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추측하기를 아마 유실된 것이다.
8절 이후에 아마 유실됐다. 왜 유실됐다라고 보냐면은 그 당시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양피지 같은 데 쓰여 있다 보니까 가죽이 필요하면은 이게 잘라갖고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사본도 있다 그래요. 그 가죽인데 이게 발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져 가지고 없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발 밑창에 깔기 위해 가지고 신발 만들기 위해서 오래 가지고 갔다는 거지. 그렇게 글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뭐 유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히브리서도 아마 그 인사 부분 첫 인사 부분 이제 누가 썼고 저자 내가 인사하고 사람들의 인사 부분이 유실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편지 쓰는 데는 별로 없거든. 근데 왜 학자들이 찾으려고 이 마가복음은 찾으려고 애를 썼고 히브리서는 찾으려고 애를 안 쓰냐면은 인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뭐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에는 8절까지 끝내면은 뭔가 이게 뭐 깨릿찍하다라고 했으니까 뒷부분이 알려줘야 되는데 사명도 줘야 되고 하나님 예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미 유실됐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후세 제자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뭐 또 봤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실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 뭐 참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써진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쳐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전혀 사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놨고 물론 마가가 쓴 그대로를 이렇게 복원했다라고는 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마가가 하고자 한 얘기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써놓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치료해 주셔가지고 가장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꽤 많이 따랐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다루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거기도 다 목격하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보이고 또 가장 먼저 향품을 들고 무덤까지 찾아가고 하는 이런 열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이 당시 여성들의 그 처지가 여성들의 그 신분 자체가 너무나 사실 비참해요. 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줘. 그리고 정년도 여성들이 정원하면 정인의 그 효력이 없어. 지금 이슬람은 아직도 그런다고 그래요. 뭐 이슬람도 이게 모세 오경 뭐 다 공통으로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뭐 유대교나 또 기독교, 이슬람교는 다 모세 오경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경전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 중심이고 뭐 여성들의 정언은 뭐 취급받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 그 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성경에는 오히려 여성들의 인권을 그래도 보호해 주게 하고 나름대로 보호장치라고 이혼정서를 써주고 또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게 보호장치라도 그나마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방 세계에서는 더 심한 거죠. 여성들의 처지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남녀 차별을 안 하셔. 똑같이 대해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똑같이 대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못 받아봤는데 인간 대접을 해주잖아요.
똑같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대접해주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헌신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여인인데, 어쨌든 설명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본 것을 상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고, 또 다른 데는 여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래서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났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나머지 또 찾아갔던 여인들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도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성들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인식이 깔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증언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못 돼. 이렇게 치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그 여성들의 증언만 해가지고는 부족하고 증거가 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두 남자 제자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해서, 그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해서 그 두 제자를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성들의 증언을 들었지만은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성들의 증언은 이게 뭐 효력이 없다라고 인식되어 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들이 분명한 보고 증거를 했지만은 안 믿으니까 이제는 남성 제자 두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가서 또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했는데 그 증거조차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가 너무나 이렇게 특별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선뜻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아예 이제 직접 나타나셨어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지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왜 증거해주고 보고 실질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증거해주는 그 증거를 왜 안 믿냐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먼저 열제자가,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 예수께서 한 번 오셨고, 그 후에 도마는 나는 직접 만져보고 또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지 절대 안 그러면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뭐 도마도 있고 11제가 있을 때 또 한 번 더 나타나셨잖아요. 여기는 두 사건을 한 번에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나타나셔가지고 왜 믿지를 못하냐. 너는 도마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너는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증언을 가지고만 들어도 그게 훨씬 더 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내 보이시고 또 자신이 진짜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증거하시고 심지어는 또 갈릴리로 가서 어부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나는 뼈와 살이 다 있다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은 순간 이동이 돼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그렇지만 이렇게 살이 있고 뼈가 있는 그러한 육체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분명히 나타내 보였고, 예수님 이후에 다른 사람은 아직 그러한 부활체를 입은 사람은 없어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고통처럼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자기도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흘 만에 부활을 못해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는 다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 살게 되고, 살아있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자들은 거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는, 백보자 심판하실 때는 다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살려가지고,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부활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사망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데, 다 살려가지고 지옥의 형벌로 이렇게 쳐넣는데, 그 믿지 않고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그 부활체는 이 시간의 제약은 안 받는데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지. 공간 제약 안 받으면 어딘지 가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 부활체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 생명의 부활과 그 심판의 부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직접 보이시는 거죠. 말해도 안 믿으니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시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만져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마는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고 했을 수 있는데, 했으니까 그 너희들이 본 그 생생한 그러한 그 증언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제자들이 맡은, 앞으로 제자들이 해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다 다니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세계에 다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또 도마는 또 인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신라 시대 때, 당나라 시대 때 당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당나라에서 또 신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신라에서 돌 십자가 발견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실천을 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냐 영생이냐 심판이냐라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데는 내가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고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자꾸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거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다 그래서 내가 믿고 영접했으면 그 믿음의 실천, 믿음의 결과, 믿음의 그 실천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삶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 믿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실천이,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왜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서 믿는다고 그러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인 것이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할례를 얘기하고 내가 율법을 특히 이제 장로들의 유죄이죠. 그것을 다 실행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할례의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하고 야고보와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으면은 믿음의 실천이 따라와야 그게 이거 믿는 자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뭐 얘기를 하면서 또 가서 또 재질러, 그리고 또 가서 회개한다고 또 눈물 짜면서 회개해, 그리고 돌아가서 또 남의 가방 뒤지고 또 이렇게 뒤져.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경배와 찬양 해가지고 그 집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리더하는 그 선교사님이라고 했나, 그분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을 뜨고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해마다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남의 가방을 뒤지고 또 훔쳐. 그래서 그 사람 자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지난주에 그 지연제 오늘 와가지고 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고. 그리고 또 훔쳐.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에 와서 회개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친다고 해가지고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지.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사람들이 잘못 인식이 되고 잘못 전해져 가지고 내가 그냥 그 눈물 짜고 기도하면은 이미 회개 다 된 걸로 생각해. 근데 그 행동을 그대로 하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만 믿고 실질적으로는 행동을 안 믿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워낙 분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게 표적이 따라나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실제고 현실이라면은 이런 표정은 당연히 따라올 거야. 만약에 그게 환상이고 그냥 착각이면은 그런 표정이 안 따라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고 현실이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실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적이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이 안 따라오겠죠. 그래서 어떤 표적이냐면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게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갈릴리 갈릴리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지방말로 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자기 하나님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도 있겠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뱀을 집으며 이것 때문에 뱀을 집어야 믿음 있고, 뱀을 안 집으면은 믿음 없고, 이렇게 한 그런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뱀을 집에서 수십 마리 기르면서 짓고 하다가 결국 뱀에 물려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뱀에 물려가고 죽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이제 호송돼 가다가 뭐 섬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가가지고 이제 추워서 이제 장작불을 펴가지고 장작을 이렇게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장작 속에 들어있던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팔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뱀이 물었다면은 한 2, 3분 있다가 아니면 1, 2분 있다가 죽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게 이렇게 풍랑에서는 살아나가지고 겨우 살았지만은 이 정의가 그 신이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죽을 거다 하고 했는데 안 죽고 그대로 멀쩡해. 아무리 기다려도 쓰러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저 사람이 신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농약을 이만큼 한 사발 갖다 놓고 이거 마시면 죽을 거 아니고 난 절대 안 죽고 해를 안 받을 거야 믿습니다 하고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도 들은 얘기, 우리 누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누님이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얘기인데, 그 남편이 이렇게 자꾸 마약을 해가지고 아무리 설득하고 끊으라 해도 안 돼. 중독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가 신고해서 이제 마약 처벌받게 됐는데, 이 남편이 자꾸 이렇게 그 부인의 잔소리가 심해서 부인에게도 중독을 시키면 같이 하면 이제 잔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고 있는 동안에 그 마약을 이 주사를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게 신고해가지고 남편이 마약 중독이고 나한테도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좀 처리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 남편을 이제 결국 격리 수용하고, 부인에게도 낫다고 하니까 조사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너무나 놀랐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부인 어떻게 괜찮냐, 왜 괜찮아요? 뭐 왜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 주사 나온 양이 치사량에 가깝게 났다는 거, 엄청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쓰러져 혼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해야 되는데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죽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히 중독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꺼번에 엄청 많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뱀이라는 것은 독이 있고 그 독을 가지고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쳐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없애려고 많은 세상 권력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해체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졌나요? 더 확산됐지. 더 많이 퍼져갔지. 그렇잖아요.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 생명의 능력을, 생명을 티끌만큼이라도 해를 가하지 못하고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죽일 수 있고 해를 가하고 뭐 고문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돌아가는 뱀을 치워가지고 내가 뱀에 물려도 괜찮네 이렇게 실험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뱀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그 교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코미디예요, 코미디. 뱀 물리면은 독을 당해야 해독제 맞아야 돼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이 사실이고 너희들이 분명하게 눈으로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을 증거하면은 그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안 나타나겠죠.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무수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해도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또 이루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깨닫게 만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육신을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얘기는 그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고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권이 있고 구원권이 있고 심판권이 있고 한 거에 다 예수님께 위임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사 그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표적이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확한 사실로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차명을 따라가지고 확실하게 증거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베푸신 감사드립니다.